사랑의 열매 세 번째 마지막 5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내게 사랑이 없으면 맺어지는 그런 악한 이런 열매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재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얻어지는 놀라운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10가지 열매에 대해서 2주간 우리가 배웠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반대로 내게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5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생겨나는 마지막 5가지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읽은 말씀 7절 말씀 중심으로 같이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는 삶의 열매.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 성경에는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참는다는 것은 나에게 허물이 있는 자들의 그 죄를 덮어주는 거죠.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번역서에도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 이 참으며 신약성경의 헬라어도 스테고라는 헬라어인데 참는다라는 이 헬라어 스테고는 지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붕을 뜻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었어요. 덮어주는 거지. 지붕의 뜻을 갖고 있어요. 참는다.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헬라어 원어도 그렇고 NIV 성경에도 보게 되면 개역 개정은 그 고대 사본 중에 어떤 한 사본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번역이 좀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많은 번역서에서 모든 것을 덮어준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마치 지붕처럼 덮어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절에 보게 되면 이미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6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그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대부분 이웃을 향한 열매들입니다. 형제 자매를 향한 열매들이에요. 다 보세요. 시기하지 않고 무리 행치 않고 딱 봐도 뭐냐면 사랑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것들이죠. 근데 반복적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딘다라고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앞에 오래 참는다는 부분들, 성내지 않고 이런 견딘다는 부분들은 이웃을 향한, 형제 자매를 향한 그런 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말씀이 본 부분은 뭐냐면 고난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운데서 환난과 고난을 또한 여러 시련과 역경을 겪었을 때 그것을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이, 친척이, 또 이웃이, 심지어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를 핍박하는 그들을, 나에게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의 그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것. 용서하고 관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악까지 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생각해서 사랑하고 하지만 그 사람의 죄악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묵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묵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도 해야 되지만 사실 듣지 않는 사람도 많죠. 오히려 듣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해야 하는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끝까지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생각해서 참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온갖 모욕과 모함과 수치와 심지어는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받기도 하고요, 뺨을 맞으시기도 하고요, 낙이라는 채찍으로 살점이 뜯겨지는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하시고요. 폭력 아닙니까? 죄가 없으신, 제대로 신문도 안 받으시고 불법적인 신문을 받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온갖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어느 성경에도 들레거나 막 윽박지거나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참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고통 중에도, 그 죽음의 고통 중에도 피를 흘리시면서도, 손과 발에 피를 흘리시면서도, 머리에 피를 흘리시면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이 걱정되셨어요. 나를 위해서 골고다를, 십자가를 지고 오르실 때 많은 여인들이 울었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죄악으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더 걱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고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교회와 또 목회자를 이렇게 또 성도들을 개독교란이만 하면서 그렇게 하죠. 물론 교회의 잘못들이 있죠. 목회자의 잘못들이, 성도의 잘못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해도 핍박하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티크리스천들 중에. 근데 그들을 주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그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유대인 최고 법원인 사내대인 공의회에 서게 됐습니다. 신문을 받는 가운데서도 뭐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문을 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구약 성경부터 쭉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전하는 그게 너무 듣기 싫어서 결국 스테반을 잡아다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스테반은 고통 중에도,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가는 중에도 그들에게 죄를 흘리지 않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도는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죽는 순간 자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무덤 속에 잠자선자 그러잖아요. 찬송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저도 장모님하고 우리 할머니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잠자는 것들 꿈에서 봤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런 핍박이 있어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여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스테반 집사님이나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걱정인 거예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저들은 어떻게 할까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은 원하시죠. 여러분, 이런 핍박이 올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 같은 그런 영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핍박이. 근데요, 준비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한치 앞을 일 알지 못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데, 저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꼭 안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앞일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핍박이 크리스찬 향해서 일어날지 몰라요. 미국처럼 동성애를 반대하다가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저도 감옥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당당히 갈 거예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들 사랑할 것 사랑하면 사랑하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살해되는 공의회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스테반도스. 죽음이 앞인데 불구하고 그냥 저 예수님 몰라요. 네. 그러고 나가면 살아요. 근데도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답짓기 쓰는 시작, 모든 것을 믿는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보게 되면 13절에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믿음, 13절의 믿음이 바로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떤 상황이 따르더라도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변질됩니까? 주의 종들도 처음에는 개척교회 천막 쳤다가 막 진짜 막 거지들이 오고 사과상자에다 올라가서 강단해가지고 설교했던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되니까 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횡령을 하지 않나.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믿음이 변질되지 않길 바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했어요. 감사.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생긴 거 아니에요? 바로 죽어나고 배 타고 오는데 메인프라고 타고 와서도 죽고 품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았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살려주셨다고 말하죠. 나비 달린 채찍에 맞아서 수많은 살점에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흐르는 가운데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성경에는 3번 태장에 맞아요. 태장이 그런 거예요. 세 번 태장이지만 그 이상 맞으면 죽어요. 그런 고통에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분께 받을 의의 멸류관 상급을 바라봤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지키고 주중 예배도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새벽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 쉬어야 되는데 봉사하고. 근데 어떤 분은 너무 힘든데, 사실 세상 사람들도 일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믿는 사람들은 쉬는 날 어쨌든 간에 예배가 노동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사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거든요. 또 봉사하다 보면 그렇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나에게 준 사명을 지켜 나갔을 때 그 마지막에 하나님 섰을 때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그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좀 이런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죽을 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자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준 그 말씀처럼 의의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갈 바를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간 거예요. 가는 도중에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주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어떤 성경에는 보게 되면 주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갔을 때 주님이 또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는 자, 의심하지 않고 따라오는 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처음에 시험상을 보게 되면 조금씩 성경을 알아가잖아요. 창세기부터 이런 것이. 그래서 막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걸어가 바다를 막 걸어가셨다. 홍해가 막 갈라졌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런 의심이 생길 때요. 새벽에 기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 이게 설명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 어떻게 했냐면, 누구에게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이게 이야기해도 목사님이 얘기해 줄 수 없는 부분이죠. 믿음에 관한 부분이니까요. 근데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깨닫게 해달라고. 확실히 나에게 알려달라고. 확실히 달라고. 근데 주님은 그때마다 말씀을 깨우쳐 주셨고, 이야기해 주셨고, 확신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세요. 또 실제적으로 뭐냐면 또 더 깊이 공부하기나 또 이런 창조과학을 공부하게 되면 실적으로 그게 맞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보여줄게. 목자 못난 손, 창자 못난 이거 만져봐라. 이제 믿겠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이성과 내 감정보다 더 앞선 건 믿음입니다. 믿고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믿고 홍해에 발을 딱 내딛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봤을 때 아우 저 못 가겠다 하면 뭐 안 열리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는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레마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주일 말씀 듣지 않습니까? 여러 말씀도 우리가 선포되고 있지만 그 중에 나에게 레마로 주시는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 레마로 주신 말씀은요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서 내가 저도
많은 겪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아내도 같이 듣고 그랬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레마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요셉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본인이 그거는 잘 캐치해서 분별해서 이게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분별해야 되고, 또 분별이 안 될 때는 주의 종에게 물어보고서 또 리더에게, 교회 리더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삶이에요. 여기서 바라면이라는 헬라어는 LPJ라는 겁니다. 소망을 갖고 미래를 밝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13절에 그 소망에 관한 말씀이 돈이 납니다. 이 소망이 바로 13절에 나오는 그 소망을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대로, 아니 결단코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비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은 저 천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는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통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은 사라질 것입니다. 물질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은, 물질이 우상인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던 자들,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았던 자들은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사라지는 절망적인 시간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위의 것, 즉 천국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그럼 말씀 보십시오.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교회 올 때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내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교회로 왜 옵니까?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단순해요. 단순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되게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여기 대덕의 어떤 거기 큰 교회인데 1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 은양식장으로 있거든요. 지금 내 친구 여기 저번에 한번 왔을 때 여기 한번 같이 왔었는데 헌금도 하고 또 그랬는데, 제가 대학 시절에 그 친구가 한 얘기를 아직도 잊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믿어요. 얼마나 단순한지 저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믿어요. 의심 없이. 담대해요. 내가 너무 부러웠어요. 되게 부러웠어요. 목사님이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멘. 아멘. 순종하고 담대하고. 그게 참 부러웠습니다. 부러웠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또 말씀을 올 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고 소망을 가지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너무도 강해서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인사할 때 샬롬도 하지만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며 주님 곧 오십니다.
형제여, 자매여, 주님 겉옷입니다. 우리가 이런 핍박 중에 있지만, 로마의 압제에 있지만,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어요. 로마서 15장 10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누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중간 부분 같이 읽을까요? 열방이, 따라서 보게 되고 나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누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셨어요. 그 고통과 그 핍박에서 기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우리처럼 안 본 게 아니라 눈으로 봤어요. 500명이 있는 곳에서 예수 직접 나타나셨고 수많은 사람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봤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만났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수많은 사람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소망을 갖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영원합니다. 고백드려요. 시편 89편 1절 말씀 읽고 말씀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그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